예,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20명 안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예, 안전합니다. 아주 안전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20명 아니니까 그 8명이 또 아쉬워할 수도 있겠는데, 갈 걸 이러는 분들 계실 텐데, 예, 지금은 갈 걸 뭐 이거보다도 지금 1000명이 넘었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모니터 앞에 계신, 제가 아까 그 좀 전에 그 누구누구 들어와 있는지 좀 보다 왔거든요. 한 번만 다시 봅시다. 진짜 신기한 세상이에요. 김유림님 처음으로 구독 누르셔서 고맙습니다. 예. 아까 김유림 구독 누른 거 봤고요. 예, 지금 박용건님 계시고, 예, 채팅창에 그 뭐 웃기말 한마디씩 쓰세요. 김유림님, 윤소미님, 김지은님 지금 예 들어와 계십니다. 진짜 신기한 세상이네. 자, 오늘은 하나님 말씀 레위기 20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김서방님, 뭐 오늘 기도 많이 하고 쓰셨어요? 오늘 왜 이렇게 찬양이 뜨거웠죠? 우리 그 댁에서 그냥 뭐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보신 분들은 사실 현장 느낌을 잘 모르실 텐데 달랐어요. 기류가 좀 달랐습니다. 뭔가 좀 더 간절함과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요. 우리 길벗 청년부 독재자 조남웅에게 잘 보이려고 제 조남웅 목도리도 오늘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1년 만에 독재자 조남웅 목도리입니다. 조남웅 목도리. 네. 자, 하나님 말씀 레위기 20장 22절부터 27절이고요.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은 성경책 보시고 또 안 갖고 계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넘겨볼게요. 예. 자,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성결 공동체 세 번째입니다. 예, 주보에는 성결 공동체 3을 이렇게 뺐는데 이제 제가 실수로 저 문구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성결 공동체 시리즈 제가 첫 번째 할 때 분명히 3번 다 안 한다고 했는데 약속을 어기고 3번을 했습니다.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자꾸 돼서 그래도 이제 18장, 19장, 20장을 한 장씩 다 다루는 게 마땅하다 판단이 돼서요. 오늘은 그 세 번째 20장에 해당하는 성결 공동체 세 번째 기독교와 사형제도라는 제목으로 그러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제목 괄호 안에 있는 것만 같이 소리내서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네, 감사합니다. 그저께였죠. 무슨 사건이었습니까? 네, 다 아시는 사건이죠. 조두순 씨가 12년형을 만기 다 살고 만기 출소했습니다. 뭐 조두순 사건에 대해서는요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굳이 디테일한 묘사를 할 필요도 없고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들이 돼요. 8살 여자아이였기 때문에 그녀가 벌써 대학생이 되었답니다. 벌써 대학생이 돼서 평범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만은 그렇겠습니까? 이러한 끔찍한 성범죄가 그 비단 조두순 사건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에 준하는 일들이 되게 많았던 거 기억하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때 더 어려서 잘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요. 그 당시에 그에 준하는 좀 잔혹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벌어졌는데 조두순이 만기 출소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일각에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가만 놔두지 않겠다. 그리고 전날 출소하는 곳에 가서 교도소 앞에 가서 뭐 어떻게 하겠다. 그다음에 집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또 죽여버리겠다. 뭐 때려버리겠다. 복수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로드 FC 소속의 헤비급, 우리나라에서 헤비급에서는 싸움을 제일 잘하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파이터 명현만 씨입니다. 명현만 파이터가 조두순 출소 날 찾아가시나요? 그러면서 당연합니다. 이렇게 하고 가서 어떻게 하겠다? 가만 놔두지 않고 그냥 완전히 진짜 죽여버리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 비단 명현만 씨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BJ들이 또 유튜버들이 거기 가서 방송을 중계를 하고 이러면서 물론 인기를 끌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만큼 전 사회의 어떤 마음들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그때 있었던 그러한 판단들이 너무 형이 작았던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사적 보복을 법으로 금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제적으로 죽이겠다 어쩌겠다 했던 거는 사실 뭐 다 말로 그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러면은 저는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기독교인으로서 사형제도라는 것을 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제가 무슨 이제 기독교 윤리학이라는 고도의 높은 수준의 학문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청년부 내에서 이런 그 짧은 시간 동안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아주 깊이 있는 학문적 담론을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레위기 20장이라는 것을 재료로 삼아서 사형제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크리스천 지성인들로서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우리 지금 제가 계속 표방하고 있는 길벗 청년부의 표어가 뭐죠? 성경의 해석자. 그러니까 저는 우리 시대 앞으로 21세기에 우리들이 해 나가야 되는 키워드를 그거로 잡은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앞으로 사역할 방향들이고요. 수천 년 전의 텍스트입니다. 수천 년 전의 텍스트는 이미 결정이 돼 있고 신구약 66권은 이미 결정돼 있어요. 2000년 전에 이미 신구약 성경 캐논 정경이 종결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종결된 그대로 그 시대의 생각으로만 머물 것인가 아니면 이걸 가지고 현대 우리 사회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관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며 훈련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수천 년 전에 우리 시대와는 전혀 동떨어진 이 메시지들을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서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고 우리 사회 속에서 적용해야 될 것인가 그겁니다. 그거는 기독 청년들이 피할 수 없는 의무예요. 무조건 하셔야 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꼭 반드시 해야 되고 아니 뭐 저는 별거 아닌 사람인데요. 아니 저는 그냥 평범하게 직장 생활하는 사람인데요. 근데 아시잖아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민주주의 민주주의 사회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사와 우리의 의결권들과 이런 것들이 다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기독 지성인들로서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한국 기독교가 더 발전하고 또 한국 기독교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성결 공동체 세 번째인 사형에 관련된 법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사형에 대한 단순한 독립된 단락이 아니라 사실은 이 18장에 대한 결과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레위기 이 20장에서 말씀하는 사형은 18장의 성윤리, 성범죄에 대한 대가로서 치러내는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라 한두 개 정도 다른 게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크게 봤을 때는 성문제에 대한 사형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좀 더 생각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인류 역사에서 보편적으로 사형제도는 어떻게 됐었느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사형제도가 최초로 문서화돼 있고 뭐 공문화돼 있었던 법전이 뭘 것 같습니까? 뭐 우리가 어렸을 때 들어왔던 이겁니다. 맞아요.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뭐 워낙 유명한 거고 함무라비 법전의 발견은 거의 전설적인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것들이 다 저기 나와 있죠. 그래서 성경에도 동해 보복법이라고 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그 당시 고대 그 지역에서의 어떤 일반적인 사고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게 그 유명한 비문입니다. 돌로 돼 있죠. 종이를 그 당시 당연히 종이를 쓰진 않고 그랬으니까. 자, 이 함무라비 법전 때 최초로 조문화됐어요. 사형이라는 게. 그러면은 그때 이후로부터
꽤 오랜 시간 동안에 수천 년 동안의 사형 제도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그냥 일상적인 것이 된 겁니다. 또 우리 아시아에서도 예를 들어서 제가 어렸을 때 보던 우리 김한기 대감님하고 저하고 초딩 때 한참 같이 보던 그 아이폰 6하고 빠오칭티엔 개미 우수 벤종찐 하면서 했던 노래 있잖아요. 뭐죠? 아, 판관포청천. 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김한기 대감님이랑 같이 있어야 돼요. 진짜 던지면 다 하세요. 이 판관포청천도 결국은 한 에피소드가 마칠 때 반드시 뭘로 마치죠? 예, 사형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용작두냐 포작두냐 개작두냐 이 세 가지 종류가 있고 넌 어디서 죽을래? 그래서 신분에 따라서 황족이면은 용작도에서 죽고 보통 사람은 포작도에서 죽고 그 다음에 천민들은 개작도에서 죽죠. 그래서 쳐라 하면서 이거 딱 던지면은 보통 갑자기 슬로우 모션으로 하고 음악 무서운 거 나오면서 이제 막 목 잘리면서 에피소드 하나가 끝나요. 반드시 목이 잘려 사형이 집행이 돼야 이제 얘기가 끝나게 되죠. 아시아에서도 송나라의 최고의 재상이라고 불렸던 포청천, 예, 포증에 대한 이야기죠. 동양이나 서양이나 막론하고 사형은 일상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거였는데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탈리아에 있었던 법학자였고 또 엠마누엘 칸트와 거의 동시대에 비슷하게 다양한 것들을 주장을 했었던 사람. 칸트는 사형제도에 대해서 찬성을 했지만은 이 사람은 반대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체사레 베카리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고문과 사형의 폐지를 주장한 근대 형법학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범죄와 형벌이라는 이 책이 뭐 저는 법을 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조사한 것뿐이에요. 범죄와 형벌이라는 저 책이 근대 국가에서 형법의 가장 기초가 되는 텍스트북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분은 고문과 사형을 폐지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후로부터 사형제도에 대해서 존치론과 폐지론들이 계속 부딪혀서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에서 제일 먼저 사형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어디냐? 창세기 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준비,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신학적으로 되게 다양한 개념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일단은 그냥 텍스트의 문맥 말 그대로만 한번 볼게요. 만약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했다. 그 말인즉슨 죽였다라는 거죠. 살인 범죄를 누군가가 저질렀을 때 만약에 짐승이 죽였다 그러면 그 짐승의 목숨을 받아내겠다는 거예요. 짐승을 죽인다는 거고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 어쨌든 사람이 또 그 사람을 죽였다. 그럼 그 사람의 생명값을 받아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은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그대로 보복과 복수를 하는. 그래서 사형제도가 이때 처음으로 나와 있는데 신학적 선언이에요. 이유는 사람은 뭘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사람을 함부로 해쳐서는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김주열 씨, 창세기 9장이면 무슨 사건쯤인 것 같아요? 느낌상? 그건 지났어. 그건 조금 더 지나서. 6장부터 시작해서 이 9장까지가 한 에피소드예요. 진짜 유명한 거. 우리 유년부 애들은 이렇게 하면 다 맞춰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게 노아의 홍수 사건이 끝난 이후에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하셨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인류를 보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요? 모든 인류가 다 어떻게 됐어요? 말살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매우 더 한 사람 한 사람의 몫이 더 중요해졌어요. 8명밖에 없잖아, 지구상에. 그러니까 이 8명을 시작해서 다시 새 인류가 형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해치는 것은 안 된다라는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제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보호하시는 분이신데
생명 보호를 위해서 사형은 허락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떠한 이 사고적, 사상적, 철학적 대립 때문에 현 근대 사회 이후로 그런 것들이 존치론을 해야 되느냐, 폐지론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 가지고 계속 얘기들이 오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조금 더 다른 것이 들어있는데 만약에 그 피를 흘리게 하는 주체가 누구냐는 거지. 예를 들어서 김주영하고 조남욱하고 서로 싸우다가 누가 한 명이 이렇게 해서 죽었어. 그러면은 누가 이거를 복수해줘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조남욱이 죽었다고 칩시다. 그럼 조남욱 가족이 와서 김주영을 죽여야 되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국가 공권력의 개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의 주체는 사실 국가 공권력이 돼야 된다라는데 물론 아시다시피 고대 문서입니다. 성경. 수천 년 전에 고대 문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 국가 개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해하기 쉽게 국가 공권력이라고 하는 거지. 어쨌든 그 사회의 그 촌락을 구성하고 있는 뭔가 이거, 그 힘들, 그 중심에 마을의 중심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다 그냥 복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20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은 사형의 케이스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앞에 화면 보시면 됩니다. 자, 정리를 해왔으니까 나중에 직접 읽어보세요. 일단은 레위기 20장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사형을 처단해라 라고 한 케이스들입니다. 한번 보세요. 물론 더 세부적인 것들이 있었지만 그걸 제가 총정리해서 다 키워드로 총정리해 온 겁니다. 일단은 몰렉 신에게 인신제사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라? 사형시켜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몰렉 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되게 웃긴 게 있어요. 자, 이거 소리내서 같이 읽어봅시다. 2번 시작. 오늘날은 부모를 저주한다라는 개념이 아무렇지도 않은 시대가 됐잖아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성경을 많이 읽어보고 특히 구약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구약을 계속 볼 때마다 부모에 대해서 경시 여기고 함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큰 죄로 여기세요. 뭐 이제 그걸 또 문자 그대로 받을 거냐 말 거냐. 근데 사실 저는 그냥 그런 것들은 문자 그대로 받아도 되지 않을까요? 이미 그 안에 담겨 있는 정신들. 부모를 존중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우리의 참부모이신 하나님을 존경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참부모라고 하니까 요즘 이단들이 자꾸 사용하는 단어들이라서 참부모도 이단이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쓰기가 그래요. 신천지도 원래는 좋은 말인데 이거 참 신천지 때문에 쓰지도 못하겠고. 자, 부모를 저주하는 자도 하나님께서는 사형을 명하셨어요. 그 다음에 성범죄자가 있는데 제가 분류를 해봤을 때 성범죄자 안에서도 또 이제 가족에 대한 거, 그다음 개인에 대한 거 조금 나눠지게 디테일한 건 있는데 어쨌든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케이스들, 우리 18장에서 살폈던 다양한 케이스들을 다 열거하면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라? 사형시켜라, 죽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읽었던 27절 마지막 절은 어떻게 되느냐? 무속신앙, 무당, 박수무당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사형을 시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봐요. 이게 문자 그대로 해석이 어려운 게 잘 봐요. 오늘날 만약에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늘 볼 수 있는 그 무당 점집들 있잖아요. 깃발 딱 걸려 있죠. 여러분 내가 깃발을 그 레벨을 가르쳐 드릴게요. 깃발에 하얀색만 하나 달려 있으면 완전히 그냥 핫발이에요. 그다음에 보통 웬만한 점집은 깃발이 하얀색과 빨간색 두 개가 달려 있어요. 그 정도 되면은 그래도 웬만치 용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보통 돼요. 근데 최고 상단에 까만 깃발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짱이에요. 정말 궁금한 거 있으면 그런 사람 찾아가세요. 예, 이건 농담입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그만큼 그러니까는 악령에 밀접하게 하시는 이게 최고 고단수들은 그러니까 그건 거의 별로 없어요. 까만 깃발들은. 아무튼 무속신앙 그거 한다고 해가지고 찾아가서 조회장 또 신앙 좋잖아. 옛날부터 주여 이런 거 했잖아요. 가가지고 막 거기서 돌 던지고 막 불 질러버리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예, 신문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고 미친 개독교인 이러면서 댓글 달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안에 이 유형들을 좀 보시면서 가지고 있는 이 컨셉들, 가지고 있는 개념들,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우리 사회에 적용하는 그 적용점들을 찾아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20대 때 제일 많이 하던 것이 이제 저도 뭐 용감했으니까 꼭 점집 같은 데 가면서 땅 밟기까지는 아닌데 점집 앞에서 찬송 혼자 다 크게 나, 이거 영업 방해하면 안 되니까 크지는 않고 뭐 여기서 와 뭐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예수 막 이러고 있고 이제 해요. 나는 내심 기다린 거지. 무당이 나와가지고 꺼져라 기독교인아 이런 거 막 영적으로 느껴서 나와서
해주는데 근데 내 영역이 딸렸나 봐. 한 번도 그걸 경험을 못했어요. 나는 그걸 좀 체험을 해보고 싶었는데 한 번도 그러지 않아서 하여튼 특히 저 천호동 너머에 이제 그 저기 뭐 동쪽 서울 동쪽 굉장히 뭐 마천동 이런데 점집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런데 이제 우리 저 후배들 데리고 다니면서 거기서 찬송 부르고 막 이제 그랬었거든요. 제가 20대 때 한참.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재밌습니다. 근데 가서 불 지르거나 저주하거나 돌 던지면은 잡혀갑니다. 자, 이게 어쨌든 레위기 20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형의 유형인데 이것들을 제가 조금 더 분석을 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이렇게 분류해 있습니다. 레위기를 기초로 성경 전체의 사형에 대한 것들을 분석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떨 때 사형을 명하셨냐면은 제가 딱 보니까 첫 번째는 종교적 이유가 있어요. 이 종교적 이유는 우리가 문자 그대로 오늘날에 적용하면은 어렵다라 그래서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대한민국 사회는 종교의 자유가 헌법으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고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여기는 무슬림 국가, 이슬람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교회 다니지 않는 다른 종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것은 기독교 신정 국가 속에서 살고 있다는 착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분명히 세속 국가를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속 국가를 존중하고 이 법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기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까지는 이것을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오늘날의 우리 개신교인들 중에서도 사실은 그런 분들이 덜어 있죠. 마치 지금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바쳐진 신정국가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들의 신앙을 정말 좋아하고 존중합니다. 박수를 보내고 싶고 대단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죠, 사실. 그런데 그 대단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우리 사회 속에서 피해를 입힐 경우에는 생각을 좀 달리 해봐야 돼요. 자, 일단 두 유형입니다. 종교. 그래서 몰렉신앙과 무속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형을 명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부모, 그 다음에 사람의 목숨을 가져갔을 때 이때는 사형제도가 합당하겠죠. 물론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는 존치론자들과 폐지론자들이 다 있어요. 제가 오늘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살인일 경우에는 합당하다는 얘기지 일단. 이때는 사형제도를 해더라도 합당하다. 그 다음에 음행이 있습니다. 간음과 수음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동물과의 성적 관계를 맺는 그런 것들을 얘기해요. 서구권에서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 수음이라는 게 뭐 예전부터 있었던 거라서 뭐 특별히 새로운 그 개념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동성 성관계, 전 동성 연애다 뭐 이런 표현을 일단 하지 않았어요. 동성 성관계를 말합니다. 이랬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사형을 명하시더라라는 사실입니다. 2주 전에 성결 공동체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읽어야 될 영적인 그 흐름들이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이게 다 가나안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문화였고 그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명령하시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안에 있는 영적인 흐름들, 제가 이제 평소에는 영적 잘 얘기 안 하다가 이제 오늘은 영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우리의 이러한 신앙들, 우상 숭배하는 신앙들, 그 다음에 사회 속에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무너뜨릴 만한 이런 일들이 사실상 세속 국가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속의 법에만 적용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우린 도대체 영적인 능력, 하나님의 자녀로서 뭐냐 이거지. 이게 서로 상호 교호적으로 영향을 주고받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을 상실하고 이런 이런 범죄들을 우리가 저질러 가기 시작하면은 이 사회가 그렇게 물들어 버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이 사회도 더욱더 오염되고 타락하며 영적으로 흐름이 침체돼 갈 수 있다라는 사실.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상호 교환적으로 주고받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거죠. 그래서 사형제도를 찬성하라는 거야? 아니면 반대하라는 거야? 뭐 이러한 그 고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은 이렇게 스펙트럼이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레위기나 구약에서는 사형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용서를 하되 몇 번까지 용서해라. 그게 결국 상징적 숫자잖아요. 영원히 끝까지 계속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돼요? 구약에 때려버리시고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장단에 맞춰야 돼?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께서 얘기하신 용서의 장단을 맞춰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성경에 다 들어있어요. 이 두 가지가 모두 성경에 다 들어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사형의 존치론이냐 폐지론이냐의 도덕적 판단은, 가치 판단은 사실은 갈릴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거를 하나의 목소리로 사실 만드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보수적인 기독교는 예를 들면은 뭐 다 사형을 찬성을 해야 되고, 진보적인 기독교는 사형을 반대, 한기총이나 한교총들은 그러면은 사형 제도를 찬성해야 되고, 아니면은 KNCC 같은 그 좀 진보적인 기독교 연합회들은 뭐 다 반대?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기독교에서 보이는 이 다양하고 극단적인 스펙트럼 속에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해석하고, 나는 그것을 기초로 어떠한 사고를 가지고 나는 그러므로 이거를 주장한다, 나는 그러므로 이거를 주장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사형과 용서, from 사형 to 용서, 이쯤에 우리는 도대체 어디쯤 생각을 해야 될까? 자, 유명한 자크 엘릴이라고 하는 뭐 우리 신학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했던 현대 신학자이십니다. 이분은 글씨가 좀 잘 안 보이네요. 이분은 사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혹시 보이시는 분들 크게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사형은 국가에 의해 자행되는 살인이다. 딱 봐도 이제 진보적인 느낌이 물씬 풍기죠. 네, 자크 엘릴 굉장히 뭐 그 진보적이고 유명한 분이에요. 그런데 또 보수적인 신학자가 계세요. 네, 보수적인 신학자입니다. 이분은 팔머 로버슨이라고 저희 학교에서는 뭐 거의 교과서처럼 쓰는 계약신학과 그리스도라는 전설적인 책을 쓰신 분이에요. 근데 당연히 보수 신학자입니다.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형은 성경적이며 합당한 제도다. 다 최고의 학자들이세요. 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왜 이렇게 얘기가 갈려지느냐는 거지. 변수아님, 정답이 뭐예요? 서예리님, 정답이 뭐예요? 예. 사실 그리고 저도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정답이 이거라고 절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성경의 스펙트럼은요, 용서라는 극, 그 다음에 사형이라는 극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떤 케이스에서는 사형, 어떤 케이스에서는 용서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세속 국가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무조건 성경으로 그대로 대입해서 이거는 여기 사형이, 레위기에서는 사형 얘기했으니까 다 죽여, 예수님은 다 용서하라고 그랬으니까는 다 이런 거 법 철폐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성경은 사형부터 용서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극과 극의 스펙트럼까지 다 커버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받아들여 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성경 해석의 정치화 금지. 그리고 아까 언뜻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보수주의 기독교다 그러면은 사형제도 찬성, 진보주의 기독교다 사형제도 반대. 이거는요, 보수 정치가 기독교와 합친 거고요, 진보 정치 사상이 기독교와 합친 거죠. 그렇게 봐서는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진 이 정치 스펙트럼은 당연히 존중한다고 누차 계속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정당 그리고 지지하시는 정당에 표를 주세요. 근데 그에 앞서서 성경의 이러한 해석을 정치화해서 하진 말자는 얘기지. 오히려 정치를 읽는 눈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석하고 해석하고 기도하면서 판단을 해보라 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하나님이 사형을 지시한 유형들이 우리가 사는 사회에 어떠한 악영향을 끼치는지 생각해보자. 아까 하나님께서 사형을 명하셨던 것들이 크게 종교에 관한 부분들이 있었고 사회에 관련된 부분이 있었죠. 자, 종교에 관련된 것은 예를 들면 몰렉신앙과 무속신앙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날로 따지자면은 여러분들 종교? 뭐가 있을까요? 물론 지금 여기서 제가 답을 막 다 얘기하기보다 솔직히 예배가 마치고 코로나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토론해서 오히려 얘기하는 것들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알 수 있는데, 일단은 그냥 제가 요약만 해서 이렇게까지만 얘기를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종교적으로 얘기하셨던 것들 결국은 하나님을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이 사회 가운데 영향으로 끼쳐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졌을 때에 이 사회가 사탄이 지배하는 사회로 이게 파워 게임에서 사탄이 지배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높아지고 사탄이 지배할 수 있는 사회가 돼버리면은 생명은 경시되는 거예요. 사탄이 지배할 수 있는 나라, 사탄의 파워가 이 땅에서 지배하는 게 더 세지면 생명도 경시하고 성 문제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되고 도덕적 기준들과 가치들이 다 침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하나님이 사형을 명하셨던 이 종교적인 부분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겼을 때 이 사회가 타락한다는 이 상관관계는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 밖에 뭐 사회에 관련된 것들도요, 뭐 데모도 할 수 있고 시민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의 마지막 결론은, 저는 20대 때부터 한국 개신교 개혁을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하고 운동을 일으켜서 했는데 누차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어떠한 하나님이 참 성격대로 쓰시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분들은 피켓을 들고 실제로 점거하고 그렇게 해서 목소리를 내서 바꿔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필요해요.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저는 성격 유형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주신 것은 무엇이냐? 저한테 주신 것은,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주신 이 개혁의 방향들이 좀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도 영향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저는 맑은 물을 흘리는 전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고여버리고 썩어 있어서 생각과 사고가 굳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을 못하는 집단들과 사회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맑은 물을 흘려서 용서와 자비와 사랑으로 품되, 그렇게 해나가면서 아닌 것들이 자동적으로 제거돼서 하나님이 통치하실 수 있는 영역과 위치를 계속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생각하는 저예요. 이게 정답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기독교 우리 개신교 개혁 방향입니다. 좀 샤이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 방법일 거예요. 부끄러움이 많거나 좀 이런 거 안 하는 분들한테는 이게 참 어울리는 방법인데, 근데 저는 하나 마지막, 데모나 이런 걸 외치시고 힘써서 앞장서시는 분들에게서도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어떠한 분노가 그것을 지배하게 두시지 말고,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맑은 물을 흘려보내주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순수성과 거룩, 성결함, 이런 것들을 전제한 상태에서 개인에게 주신 대로 그 일들을 해나갈 때 우리는 다음 시대에게 통일된 한국일지 아닐지 모르고, 그렇지만 다음 시대에게 정말 한국 개신교가 멋지고 아름답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성숙되고 발전된 기독교를 물려줄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것이 바로 성결 공동체 세 번째, 기독교와 사형 제도에 대한 결론이고 정리입니다. 성결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형 제도마저도 이 땅 속에서의 성결, 이 땅 속에서의 악영향, 이런 것들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 마치고 빨리 가셔야 되긴 하지만 서로들 한번 이 사형 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토론도 전화나 줌이나 좀 가능하시면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저는 기도하고 또 우리 회장님께 넘겨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